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7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0장 32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은 32절에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정도를 지킨다면 노래를 부르는 일은 확실히 거룩한 그리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미로운 느낌과 귀의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작곡한 노래는 교회의 존엄성에 합당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이 사도의 솔직한 비난을 무시하고도 태연하게 외국어로 장관 기도를 고고하게 드린다면 그 말의 뜻은 자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냐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칼빈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으라고 경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역설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보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은 구하는 것이 조금도 불합리하지 않으며 조금도 이상하지 않으며 조금도 부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거의 하나님 자신의 말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36절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다른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에 대할 때도 또 이렇게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위에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비록 친절하시고 인자하시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매일 우리를 불쾌하게 생각하시게 되므로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호소보다도 직접 애원하는 자녀의 눈물과 신음에 더욱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호소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좁은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양지된 걸 보증하실 뿐 아니라 이해된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들 사이에 큰 형제애가 있어야 한다는 경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들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일반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알고 또 보기에 가난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기도와 자선은 모든 점에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는 일은 궁핍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한 도움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특수한 공간 내에 갇히신 것이 아니고 만물에 편만하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둔한 우리 지성은 그의 향할 수 없는 영광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보다 더 숭고하거나 더 존엄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란 말로 그의 영광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모든 지각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 것에서는 그의 권능도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땅에서는 그의 거룩하심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있으므로 그것을 옹호할 힘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적어도 기도 중에서라도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거나 생각할 때 언제나 반드시 최고의 경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둘째 기원은 나라의 임하옵심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과 지향 생활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약속하며 하늘의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가하는 모든 육의 정욕을 그의 영의 힘으로 바로잡으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의 법대에 맞도록 인도하십니다. 셋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일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의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실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의 내적인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모순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허망하고 무력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우리는 이 기원을 드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자신이나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이런 기도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풍성한 유익이 오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구하지 않아도 때가 오면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